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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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아주 집요하리만큼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아무리 떨쳐내도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끝까지 다짐하고 결단해도 사탄은 끝까지 찾아와서 우리에게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이용하여서 우리를 이제 결국은 넘어뜨릴 때까지 함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사탄의 공격에서 승리하려면 아주 작은 틈도 보이지 않으려면 여러분 나를 최선으로 방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전신갑주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질 때가 있지만 빠지는 즉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닫게 되니까. 그럼 여러분 늘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됩니다. 싸워서 승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승리를 해야 되는데 간혹 어쩌다 보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나 넘어질 수 있는데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서는가, 즉시 깨닫고 돌아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힘이 바로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혹은 이겨낼 수 있으면 이겨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간혹 넘어진다 할지라도 자책하거나 그것을 이용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데 그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품에서 떠나 살면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순간 정말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삼손은 들릴라의 계속된 유혹을 이겨내다가 한순간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6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을게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계속 재촉하여서 조르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이게 매일 반복되면 이제 고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알려주고 그냥 끝내? 말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번뇌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미 내 안에 갈등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쩌면 벌써 우리에게는 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번뇌할 것이 아니라 끊어내야지요. 고민하지 말고 끊어내야 돼요. 여러분, 왜 자꾸 어쩔 수 없다? 맞아요. 어쩔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린 고민하지 말고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장군의 신임을 얻고, 그래서 그 모든 집을 관리하는 그러한 총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잖아요. 모든 하인들 가운데 가장 위가 되었고, 그리고 그 집에서 모든 것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계속 유혹을 합니다. 한 번은 옷까지 벗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겨냈잖아요. 요셉이 어떻게 이겨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데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걸 의식하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으면 우리는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삼손이 번뇌하기 시작했습니까? 들리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마음이 너무 많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로 인하여서 번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뇌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그 힘듦을 내려놓기 위해서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타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안에서의 타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타협의 손길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결국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을 이야기하며 내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삼손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머리를 밀었지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삼손이 일어나서 이전과 같이 싸워서 이겨내리라, 떨쳐내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미 그에게는 힘이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정말 머리를 밀어가지고 힘이 떨어져 나간 겁니까? 머리에 힘이 있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힘이 있고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떠난 거죠. 왜요? 이미 유혹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한번 유혹에 빠졌다고 해서 떠난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죠. 이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들릴라에게 빼앗겨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분명히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삼손의 머리를 밀어서 그가 잡혀가는, 힘이 빠져버리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혹에 넘어진 대가지요. 너무나 가혹할 만큼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삼손은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삼손의 이야기를 여기를 잘 보시면 삼손이 언제 기도한 줄 아십니까? 삼손의 기도 소리는요, 한 번 들립니다. 한 번. 그 기도도 나에게 턱뼈로 1000명을 죽인 이후에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때,
자신의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천명을 죽이고 너무 갈증이 심해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가지고요, 물을 솟구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을 엔하꼬레라고 이야기했고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여기 한 군데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삼손이 이제 내일 본문에 나오는 두 기둥 앞에 서서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을 달라고 하며 기둥을 밀어버리는 장면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요. 여러분,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였습니까? 두 눈이 뽑히고 그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가가지고요, 소들이 돌리는 그 맷돌, 큰 맷돌을 돌릴 때, 그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지만 이겨낼 수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어지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 사탄에게 한 번 넘어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가혹할 만큼 하나님이 고난을 주고 시련을 주시는 분은 아니지요. 우리가 깨닫고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우리에게 오는 건 고통이고 시련일 수밖에 없어요.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다, 너희는 멸망당할 거다. 그러니 돌아와라, 돌아서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너희에게 심판이 임하리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며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왜 계속 그렇게 반복하며 말씀하십니까? 정말 돌아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을 것은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탑을 쌓을 때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인내하면서 탑을 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은요, 하루하루가 인내이고 하루하루가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넘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탑이 무너졌다, 내가 열심히 쌓았던 탑이 무너졌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길에 그냥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다시 쌓으면 되지요. 다시 일어서면 되지요.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다시 쌓아 올리면 돼요. 그렇게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유혹에 넘어졌다 해서 자책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이 영이 떠났던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들릴라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본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가사로 갑니다. 가사는 어딘가요? 16장 시작에 나오는 그 지역이에요. 한 기생의 여인에게 빠져가지고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마지막 그가 밤에 나오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삼손이 일어나가지고는 성문을 부시고 그 문을 메고 약 50km를 걸어갔던, 그러니까 그 괴력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감히 어찌할 수 없었던 그곳이었잖아요.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지금 우리 앞에 굴복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며 블레셋 사람들은 얼마나 통쾌하고 있을까요? 감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드릴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있던 이 사탄들이 보았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그 믿음의 사람이 죄 가운데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서 있을 때 사탄은 우리를 보며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조금만 더 깨어서 주님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여러분 모든 것은 끝납니다. 사탄은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겐 기쁨이 있고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우리 그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여러분 어떤 유혹, 사탄의 끝없는 유혹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끝없는 유혹, 여러분 그러나 그에 비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도 끝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귀한 시간들 속에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탄의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번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빠르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원히 바라보며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 안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 주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도록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